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의식주도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순간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사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던지 어떠한 이벤트성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족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의 힘만으로 구하려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한 가지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어떠한 교훈의 말씀들 중 하나 일부입니다. 특히나 산상수훈에서도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팔복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라,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신 이후에 그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렴풋이나마 외우고 있을 법한 구절입니다. 특히나 7절과 8절 말씀은 기도를 하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라도 더더욱 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올해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주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일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모습 중에 오늘은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도는 절실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사람 그리고 찾는 사람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까지 모두 다 이 세 사람 모두 다 자신이 지금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구태여 구할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고 두드릴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유사한 구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유사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늦은 밤에
나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떡을 세 덩이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유 속에서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간절하게 구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간절함을 보고서라도 내어줄 것이다라고 비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절실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간절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실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얼마나 진심이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간혹 주변 사람을 신경 쓰느라 내 주변에서 듣는다고 해서 진심 어린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혹은 조금 작게 구하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구하고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치 성경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곤 하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두고 올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외식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더 멋있어 보일까?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영적으로 성숙해 보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찾고 그리고 간절하게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기도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위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교들도 다 누군가에게, 절대자에게 기도 혹은 그 기도와 비슷한 어떠한 행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의심과 불안 등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의 안전은 이것만 놓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그러한 악인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부와 권력을 고스란히 세습해주기도 하고요. 자신보다 약한 자의 것을 도리어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서 해주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자식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는 존재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나의 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주지 않는 경우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훈련을 시킬 때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선 악한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시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끝이 나나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혹은 능력이 되지 못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껏 구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신앙적으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많은 이들이 보는 구절이지만 유독 오늘 본문의 메시지와는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왜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양식, 삶의 방법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빛과 소금같이 살아야 하고 분노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영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뒤에 이제 열매 맺는 삶까지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나만을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오직 나만이 좋은 것, 그러한 것을 구하기만 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는 오직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어떨까요? 본이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한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실천하는 기도를 하되 간절하게 하고 기대하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만, 내가 불리할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리고 좋을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우리 권선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처음과 끝인 7절과 12절 말씀은 예수님의 조언, 예수님의 권면 등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등장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대접하라. 누가 들어도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시키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메시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시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선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을 위해서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겠지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원수를 놓고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로 그 모든 기도를 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하심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시고 그 사랑으로서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